마가복음,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시다. 제가 13절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네. 2월 달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7월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1학기가 끝나버렸다. 그죠?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이 열려서 감사한데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이따가 나눠주는 간식 꼭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하면 좋겠습니다. 예준이 안녕? 자, 예준이가 여기 와서 예배 처음 드리지? 그래. 왠지 정말 그래, 처음 보는 것 같아. 박수 합시다. 박수. 오늘 형아도 없는 것 같아. 형아 어디 갔어 근데? 응? 학교 일이 있구나. 네.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예준이 혼자 중학생이고 다 고등학생이야. 갑자기 2, 3년 후면 중고등부에 누가 남아있겠나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마음이 좀 드는데 우리 은민이가 벌써 고3이고 하니까 맞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세 가지를 우리 좀 살펴보면서 그동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팀장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는 넘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할 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었죠. 시작은. 두 번째는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집처럼 건설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는 것은 농부조차도 언제 어떻게 왜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은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서는 말씀의 씨가 심겨진 곳에는 씨가 땅에 뿌려지면 필연적으로 싹이 올라오고 또 뿌리가 내리고 싹이 계속 올라와서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돌아보면 크는 것이 아니라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는데 마치 우리 머리카락처럼 언제 기는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한 달 지나고 나면 벌써 나는 길어서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영혼, 그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고, 때가 되어져서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성, 그 다음 필연성.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필연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왔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비유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12제자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왜 자꾸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으로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좀 들어가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을 합시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봐. 씨는 뭘 말하는 거야? 그래, 말씀이 말씀. 네, 씨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 뭐라고요?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 중에 목사님, 이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시 그 말씀을 봤는데 좀 넘겨줘 보세요. 자, 1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 1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14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사실 이 논리적으로 말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안 그래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삼위일체는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 못해요, 사실은. 우리 보통 이렇게 삼위일체를 비유해요. 그 신호등이다. 빨간불, 초록불, 주황불. 근데 하나가 신호등이다. 또 무누가 같다, 삼위일체가. 기체, 액체, 고체. 하지만 같은 성질이다. 이거 절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양태론이라고, 양태론. 네. 이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 숨어져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학으로 푸는 분도 있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그게 삼위일체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특히 그러면 오늘 씨 뿌리는 자에서 씨가 말씀이라고 했으면
씨, 말씀, 예수님과의 이 관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넘겨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쭉 이렇게 첫째 날이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조금 시각들을 조금 확장하고 조금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용진아 나를 봐도 괜찮아. 너무 앞에만 끌어져 보지 말고 나를 좀 봐줘. 하나님은 말씀이 곧 이 세상 가운데에 현실화가 되어지는, 말씀이 곧 액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빛이 세상에 보이고,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 물과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말씀이 딱 한마디가 떨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실체화가 되어지는, 말씀은 파워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번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니라. 무엇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이 자연 현상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넘겨봅시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으로 쫓아내죠?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악한 영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비유에,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나오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눈 뜨시고 그 말씀은 자연의 순종하게 되어지고, 악한 사단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와 그 파워와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다 가능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읽은 적도 많을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들은 적도 많을 거예요. 그죠? 무슨 밭인지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대해왔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의 그 그 엄중함,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말씀의 그 깊이, 이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그때 그 말씀이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파워는. 예. 그리고 자연을 순종시키고 귀신 들린 영혼을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경외의 심이 있어요. 경외의 심.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악한 영이 순종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저기 또 오르는 태양조차도 우리 그 여호수아 설때 그랬잖아. 태양을 거기에 멈추라 하면 태양이 그냥 멈춰버리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런 시선과 이런 마음의 경외감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이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뿌려졌다, 씨가 뿌려졌다,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있었던 율법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 뭐 같아요? 예전에 뭐 같아요? 둘 중에 한 개 찍었는데 신약인 것 같아요? 구약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이 뿌려졌다, 이 말이 50%의 확률. 구약 신약 시작. 명진이 뭐 같아요? 신약 예배님. 네, 맞아요.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겨보세요. 같은 말씀을 비하는 것인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무슨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천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말씀 그 자체, 그것을 의미한다고 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 4가지가 나오죠. 다 같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 또 하나 돌짝과, 또 하나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좋은 밭, 옥토. 이 4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의 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중고등부에서 팀장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의 내 마음의 태도 정도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씨가 뿌려져서 그 씨를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어떤 태도인가 정도가 아니라,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면 여기서 씨를 받는 4가지 밭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그분 자체, 천국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 의미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씨를 받는 여기 길가가 우리의 보통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그 시대의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사회의 사람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정신,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한 개인의 인격적인 태도와 마음 플러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 문화들, 정신적인 흐름들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넘겨주세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 여러분들은 사실 길 하면 포장된 아스팔트 길밖에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팀장님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성우 쌤도 거의 학교 다닐 때 흙길을 걸어본 기억은 없죠? 있어요? 네, 오케이. 지금 거의 그 흙길을 걸은 사람 나밖에 없나?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길은 그냥 흙길이에요, 흙길. 근데 그 길은 여러분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밟고 다져져서 웬만해서는 그 길이 파지지가 않아. 시골에 한 번씩 가봤잖아. 그렇지만 논이나 밭은 해마다 갈아엎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굳어도 그 다음에 또 갈면 어느 정도 갈려요. 근데 늘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네, 경운기가 다니고 이렇게 차가 다니는 그 흙길은 제 아무리 쟁기를 가지고 거기를 간다 해도 갈려지지가 않는 거죠. 씨가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씨가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다가 사람들 발길에 채여서 어디론가 가겠죠.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어떤 인격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굳은 이 사회를 향하여서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러분, 한 개인이, 한 사회가 이렇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만들까요, 여러분? 좀 찾아가 봅시다. 뭐가 그 한 인격의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까? 영수에 뭐가 있을까? 그런 것 중에. 소연은 뭐가 있을까? 자아. 네. 그렇죠? 자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성이 뭐 있을까? 영찬이 뭐가 있을까?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고. 문화. 네, 좋습니다. 문화. 네. 영진이 뭐가 있을까? 응? 환경. 네.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방향이 왜곡된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나 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또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쉬울까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넘겨주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가난 그 부자 청년 이야기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여 가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과 지식, 과학 기술의 어떤 발달, 그리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음은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에 여러분들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 보고 사실 여러분 많이 놀랬죠. 근데 그 현상이 여러분 100% 똑같이 선생님의 아버지 세대에서 시골에 있었던 현상이 그거예요. 예. 그때 1970년,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교회가 넘쳐났어요. 선생님들도 그랬고. 그때와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게 뭐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확률이 많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세요. 부자 중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적 지식을 이성적인 지식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 가운데 내가 읽어드리고 부딪히고 할 때에 이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거부해버리는 그 마음으로 내한테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독입니다, 독. 네. 과학이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인맥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자아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탁탁하게 굳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아무리 선포해 보십시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마음밭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씨를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의 카테고리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자아 정체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판단되어질 수도 있고 교회의 문화가 판단되어질 수도 있고 팀장님이 하고 있는 이 설교 메시지가 판단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기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오히려 딱딱하게 굳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공부해가고 내가 과학을 조금 더 알아가고 내가 조금 더 높은 학문에 고등학문을 해갈수록 그 학문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야지.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야 라고 된다면 그 배움과 지식은 오히려 그 영혼에게 독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맨날 늘 하시는 말씀이 10월에서 순수하게 예수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배움을 잘 가지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대신 돈이 나한테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넘겨보세요. 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 이게 진짜 이렇게 시골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선생님 어릴 때 시골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농사일을 이렇게 가끔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읽으면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와닿아요. 여러분, 밭을 제대로 손보아서 돈을 다 불러내고, 선생님 어릴 때 밭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 있는 돌을 주워다가 밖으로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돌이 있으면 여러분, 흙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 올라오죠. 근데 더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되는데 돌이 곳곳에 있으면 뿌리가 내려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잘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것, 돌, 자갈, 그런 이물질이 세상에서 환란이나 박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뿌리가 내려가는 데에 이 돌은 걸림돌인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의 어떤 일어난 일들이, 어려움은 내 신앙들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함께 보았던 베드로전서 때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우리 삶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방향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왔던 그 돌밭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부분, 특히 이 말씀은 더하죠.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떨기라는 것도 일종의 가시이기 때문에 식물이에요. 그것도 씨가 처음에 뿌려져서 자라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바닥은 흙인 거죠, 일단.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일단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거져 있는 이 가시 덤불 때문에 처음에 작을 때는 필요한 양분이 공급 충분히 되어져서 자라가지만 조금 더 크면, 지금 여러분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왜 밥 많이 먹는 애들, 지금 선생님이 2학년 하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 중에도 저 뒤에 큰 애들은 맨날 밥을 2번, 3번 막 먹어요. 왜요? 성장할 때는 영양분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근데 올라왔는데 가시 덤불이 져서 햇볕이 또 기온이 여러 가지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하면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여러분들도 염려가 많죠? 그죠? 원래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지금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학업에 대한, 그죠? 지금 이렇게 염려가 지나가서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염려가 없을까요? 또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소위 말해서 근심, 걱정, 고통, 고난,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죠? 네. 근데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서,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조금 뿌려져 있어서 자라려고 하는데, 이 사회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더 크게 다가와요? 주변에는 환경이나 세상이 더 크게 다가와요? 주변의 환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보지 않고 늘 신문과 뉴스를 보는 사람은 걱정, 근심 이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 균형 있게 함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를 팀장님이 청년 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폰 자체가 유혹거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뿌려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영석이가 문화를 말했는데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본가에서 가족 기본법을 바꿔야 된다고 또 지금 주장하고 있죠. 이제는 가족은 부모에서 태어난 입양, 이 관계가 아닌 이런 가족의 개념, 정의를 없애버리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이 시대적인 문화가 우리한테 던지는 이 유혹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더 강하게 내 인격이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말씀에 내가 그만큼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주변 환경들에 내가 더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내 마음밭이 지금.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갑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느니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용진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지? 네,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 또 햇빛이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응?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죠. 영성이, 온도, 비료, 영찬이, 칭찬, 그렇지. 칭찬을 적절히 잘 해줘야지. 이런 적절한 것들이 함께 잘 공존할 때 식물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 볼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시면 넘겨주세요. 이거 말건데 찾아봅시다. 제가 못 넣은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성경 찾아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만 빨리 쳐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것을 정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잘 받으니까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미러클이 아니라 work예요. W-O-R-K. 그 말씀이 그 인격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성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마음의 어떤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자, 그 다음 또 한 번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비슷한 말씀이 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요즘 자,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서, 이게 막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인가를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어지지 않더라도, 또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이해할 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we understand. faith에 의해서 우리가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성을 동원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까 히브리서 그 말씀 좀 넘겨주세요. 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뭔가 이렇게 벌떡벌떡 살아 뛴다는 거죠.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를 깊이 있게 이렇게, 이거는 경험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하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 가운데 한순간에 탁 부딪혀 오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증명되느냐? 1년에 한 번 성경 펼쳐보면서 그렇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사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볼 때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내 인격 가운데 그렇게 부딪혀 온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밭과 같은 것 같아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밭처럼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조금 더 나눠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